안녕하세요. 열하남, 열왕기하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제 새로운 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의 개관과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자, 열왕기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4왕조, 그러니까 여로보암, 그 다음에 바사, 그 다음에 시므리, 그리고 제4왕조가 오므리죠. 이 제4왕조인 오므리 왕조를 다루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11장부터 17장까지는 그 오므리 왕조를 모반해서 구테타로 집어삼킨 예후 왕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부터 사마리아의 함락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18장부터 25장까지 남쪽 유다의 말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왕기하를 읽어 나갈 때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자, 여기 제가 적어 놨는데 이제 엘리야의 시대에서 엘리사의 시대로 리더십이 이양되고 있습니다. 자, 그 북이스라엘의 탁월한 그런 선지자들이 바로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인데, 이제 그 이후에 누가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약하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그리고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17장에 나오는데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17장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보려고 해요. 남쪽 유다 나라의 멸망의 원인은 역대하 36장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 이후부터는 그런 남왕국, 그러니까 남쪽 유다 나라의 말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미 그 유다의 탁월한 네 왕 중에 두 왕이 소개돼요. 그 아사와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리고 이제는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장, 19장, 20장 세 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장에서는 므낫세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이 있다라면 남쪽 유다에는 므낫세가 있습니다. 탁월한 왕 밑에 최악의 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장부터 23장에 걸쳐서 가장 탁월한 유다의 왕 요시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서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런 구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왕기하를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다룰 내용이 이 열왕기하 1장부터 4장까지인데 읽어 나갈 때 핵심적인 어떤 리딩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1장에서 그러니까 아직 엘리야가 두 가지 사건을 끝낸 후에 엘리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루고 있는 게 1장과 2장인데 1장에서는 그 엘리야가 왕의 명령에도 거절하고 이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로 리더십이 이양되는 그런 과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모압을 정벌하러 나갈 때에 그 엘리사가 군사작전에서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승리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그 엘리사의 5가지 기적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이 왕의 명령에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죠. 그런 세상 권세에 비굴하게 굴복하는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아합이 죽은 후에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주변 나라들을 평정해갖고 그 조공을 바칠 수 있도록 조약을 맺어놨거든요. 자, 그런 조약들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압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다윗 때 조공국이었는데 이제 배반하게 된 거죠. 이 아하시아가 낙상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갖고 병이 들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나 봐요. 자기 나라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병이 났는지 물어보라라고 했어요. 이 에그론은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세붑은 파리의 왕, 그러니까 파리대왕이란 뜻이에요. 이 파리가 전염시키는 질병에서 보호해 준다라고 믿었던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닥친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잘못된 도움을 청하는 게 문제였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어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냐. 이 아하시아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되고 죽을 거다라고 이제 그 예언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왕의 사자를, 그러니까 에그론으로 보내는 그 왕의 사자를 만나갖고 이제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갖고 병들었을 때 문제도 있지만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갖고 엘리야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 거기서 또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지 못합니다. 이 위기 관리의 잘못을 회개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먼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제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 사자들이 왕에게 와서 엘리야를 만난 자초지종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하고 있더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래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디셉 사람 엘리야인 것을 알아봤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의 메아리를 우리가 좀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하냐면 낙타 털을 입었고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를 하고 메뚜기와 석청, 로얄 젤이에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바로 그 세례 요한하고 좀 연관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 왕이 회개하기는커녕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냈겠어요? 잡아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갖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소서. 이 성경에는 이렇게 아주 뭐 점잖게 표현했지만 굉장히 거친 명령조이고 너 안 내려오면 죽는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주 뭐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어요. 자, 그때 이제 이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라고 응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 그 불이 내렸던 것을 우리가 좀 연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아마 불이 좀 요런 거랑 연관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51절부터 56절에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가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자 뭐라 그래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갖고 저들을 멸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랑 좀 연관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왕이 또 50명을 보냅니다. 다시 이 50명을 제물로 태운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갖고 다시 보냈는데 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하여튼 이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고 강팍한 바로를 우리가 연상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50명을 보내도 똑같은 결과였어요. 이번에는 뭐라고 더 얘기하냐면 즉시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면서 당장 내려오지 않는 너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세 번째 또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50부장은 그런 왕이 그렇게 명령을 엄하게 내렸지만 야, 이래갖고 내가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아주 고분고분하게 엘리야에게 다가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꿇어갖고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에 대한 존경을 최대한 표현하고 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중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내려가라고 이제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호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아하시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어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갖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느냐? 바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다. 죽을 거다. 라고 굉장히 그냥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선지자는 사실 하나님의 전권 대사 역할을 하잖아요. 사실 이 선지자가 왕보다 위에 있음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제 이 세 번째 왔던 그 50부장은 그걸 알고 그냥 납작 엎드렸다라면 다른 50부장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 아하시아가 끝까지 그냥 바락바락 그 엘리야에게 대드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이제 18절에 보니까 그 아하시아가 예언한 대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 나봇 사건 때, 그러니까 열왕기상 21장에서 나봇 사건 때 그 아합의 가문이 어떻게 된다라는 예언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어요. 바로 그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네 때가 아니라 네 다음 때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하고 상관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언이 불발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여호람. 이 여호람이 또 누구냐면 아합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예후가 모반에 의해서 이제 제5왕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람 때 그 나봇의 사건에서 예언했던 내용이 이제 들어맞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엘리야의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 갖고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을 조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바로 능력으로 바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거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아까 이제 그 옷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엘리야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장에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그 선지자직을 계승해요.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미 열왕기상 19장에서, 여러분 열왕기상의 19장에 어떤 내용이죠? 예, 바로 그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 후에 완전히 그냥 그 나락에 빠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8절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갖고 후계 구도를 결정해요. 이제 그게 여기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자,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 학교를 순례 여행을 하여,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어려운 시대에 그런 선지자 학교를 많이 만들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악한 시대를 그 탕류를 거스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아주 그냥 뭐 딱 붙어 갖고 껌딱지처럼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엘리사의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이후에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후계 구도가 이제 완성이 되고 그런 지도자 그런 이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엘리사의 졸업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갖고 물을 치면서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장소가 요단이었거든요. 요단강이죠. 자,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입니다. 홍해를 가른 거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가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카리스마를 엘리야가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두 사람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죠. 그때 뭐라 그래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굉장히 놀라운 어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갑절이라는 것은 두 배가 아니라 두 몫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그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라는 거예요. 두 몫. 그러니까 세 개가 있다. 그러면은 두 개는 장자에게 주고 이제 하나는 차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자의 몫이다. 다시 말해서 장자가 아버지를 계승하듯 바로 이 엘리야를 계승하는 게 바로 엘리사가 되게 해달라.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때 이제 이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 일이 너한테 이루어질 거다. 그러나 만약에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승천을 보느냐 못 보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 갑절을 내게 달라고 한 요구가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는 엘리야의 승천을 보느냐 못 보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할 때에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두 사람이 있는데 에녹하고 바로 엘리야죠. 자, 1장에서 불이 내려왔었는데 2장에서는 불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자, 이 불이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어인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자,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해요. 어쨌든 이제 봤다라는 측면에서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그러니까 그 아합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의 참으로 그냥 그런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언약과 또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는데, 그런 엘리야의 영적 리더십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힘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병거와 마병은 그 시대의 어떤 그 나라의 군사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막아주고 계셨던 거죠. 자, 이런 이 시대가 악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가 악하게 되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교회가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갖고 둘로 찢고,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거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다가 요단 언덕에 서서 그 겉옷으로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렇게 해서 물을 치었을 때 어떻게 돼요?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엘리사가 건너가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이 선지자직을 엘리야로부터 물려받았다라는 확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시대에서 엘리사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지도력이 계승이 되는 거죠. 마치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력이 이양됐던 것들을 우리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바로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는 거죠. 새로운 리더십이 탄생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그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가겠다라고 강청해요.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해서 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가라. 결국 못 찾고 돌아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5절은 뭐냐면 복과 저주를 선언할 수 있는 어떤 이 엘리사의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는 내용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나옵니다. 뭐냐면은 그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에 머물렀을 때 성읍 사람들이 와갖고 뭐라 그래요? 여기 터는 좋지만 물이 나빠갖고 토산이 좋지 않다라고 하자 물 근원으로 가갖고 소금을 던져갖고 이 죽음과 열매 맺지 못함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자, 그래갖고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는 거고, 어떤 소금을 탁 뿌려갖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이 엘리사의 어떤 영적 권위가 쫙 그냥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야, 이건 조금 이제 석연치 않은 내용인데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베델로 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를 조롱해요. 뭐라냐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 그 대머리였던 엘리사도 너도 한번 승천해봐라, 이렇게 이제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저주해요. 그랬더니 곰이 2마리가 나와갖고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그냥 찢어 죽여버려요. 아니, 그냥 아이들이 그렇게 그렇게 조롱할 수 있고, 그 어른이 그렇게 그냥 그 저주해갖고 애들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라는 게 10대 이하의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그 조그만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10대 후반의 그런 젊은이들이라고 이 번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10대 후반이면은 다 큰 성인입니다. 자, 여기서 선지자를 무례하게 군 거는 바로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롱한 것은 인격 모독이고, 다시 말해서 남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사실 이 인격 살인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 내용 여러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레위기 2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이 들짐승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 행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곰을 통해 갖고 42명의 아이들을 죽였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엘리야의 어떤 그 잘못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다시 말해서 그 아이들이 10대 후반의 젊은이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례하게 대하는 거는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하는 거랑 똑같다. 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심판 행위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베델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베델이 뭡니까? 야곱이 그 베델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이 베델이죠. 바로 이 베델이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조롱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16장에 보니까 그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 여호수아가 저주한 것을 무시하고 터를 쌓고 성문을 쌓으면서 맏아들과 그 막내 아들을 잃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6장에서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싸워 이기면서 저주를 퍼부은 거 여호수아가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16장이 뭐냐면은 바로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 아합이 등장하고 그 시돈의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국가 공식적인 종교로 선포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왕이 그냥 그렇게 타락했고 밑에 있는 백성들도 똑같이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베델 사람 히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베델이 바로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좀 얘기해주고 그 베델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36장 16, 17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며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심에. 여러분 제가 아까 개관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열왕기하 17장에서 그 이유들을 쫙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 나라의 멸망의 이유는 역대하 3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욕한 것이 바로 남유다의 멸망 원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볍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런 엘리사를 조롱했던, 비난했던 바로 그 아이들, 10대 후반의 어떤 젊은이들, 그들의 죄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남은 구원하는데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라고 뭐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어요. 또 가시면류관, 홍포, 갈대를 손에 쥐어주면서 왕의 역할을 하라고 그냥 그렇게 조롱했던 거예요. 또 두 강도도 처음에는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을 내려갖고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오히려 기도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새롭게 그런 지도자를 이어받았는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과 연관해서도 여러 번 나오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엘리야입니다. 또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또 나오고 또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또 등장하잖아요. 이처럼 이 엘리야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딱 한 번. 나만 장군하고 연관해 갖고 그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아람에서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이 고침을 받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4장에 딱 한 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이 3장에서는 이 모압 정벌에서 엘리사가 군사작전에서 조언도 해주고 승리를 예언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4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을 했어요.
그때 이제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죠. 그 아합 왕 때의 아버지 때의 또 좋은 역할을 화친을 맺었던 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모압을 치자고 제안을 했을 때 그 참전을 동의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에돔까지 가세해갖고 이 삼국 동맹군이 공격하러 가다가 7일째에 가축을 먹일 물이 없게 돼요.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물어보죠. 자, 여러분, 아람과의 3차 전투 때도 그 아합 왕에게 물었던 질문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누가 나와요? 미가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22장에서요. 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조언 없이 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제기하는 거죠. 자, 신하 중 하나가 뭐라 그래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세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가 갖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뾰루퉁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 엘리사가 당신과 당신의 부친과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 누구냐면 이제 여호람이거든요. 아하시아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이제 등장했는데 이 여호람은 바로 당신의 부친과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바로 아합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엘리사의 등장이 문제 해결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자기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는 그렇게 했지만 자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을 봐갖고 이스라엘 왕을 만나줍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엘리사가 대해주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은고를 타는 사람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임재하셔갖고 당신의 뜻을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결국 이제 뭐예요? 승리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모압 쪽에서는 해가 물에 비춰갖고 맞은편 물이 붉어갖고 피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 왕들이 서로 싸워갖고 죽인 거다. 그래서 오판해갖고 노략하러 들어갔다가 완전히 그냥 패배하게 되는 거죠. 무모하게 진격했다가 반격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리품을 구하려고 그냥 득달같이 달려갔겠죠. 무기도 그냥 내려놓은 채 막 달려갔겠죠. 그러다가 그냥 반격을 당해갖고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좀 중요한 장면이에요. 뭐냐면 이 모압 왕이 이제 전세가 굉장히 수세에 몰렸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700명으로 돌파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수를 썼는데도 안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다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신이 그모스예요. 근데 그모스 신 앞에 바로 자기의 아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들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 앞에 자기 아들까지 사람을 갖다 바치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놀랍게도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 4장은 내용이 되게 길지만 요거는 5가지의 기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딱 이해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엘리사가 일으키는 5가지의 기적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과부의 기름. 무슨 말이냐면 이 기름이 있는데 그 그릇을 빌려다가 가능한 많이 빌리면은 그 기름에 이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병의 기름 1병과 그 다음에 밀가루 1움큼밖에 없었는데 이제 선지자의 아내, 그러니까 과부였죠. 이 과부가 이제 굉장히 가난해갖고 빚쟁이들이 와갖고 이제 독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아들 잡아간다. 종으로 이제 잡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그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최대한 많이 준비해라.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갖고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갖고 아들을 낳게 되는 기적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기적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죽음의 독을 제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루를 던졌더니 독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식물의 다양한 특성에 관해서까지도 아주 놀라운 통찰력을 가졌던 우리가 엘리사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5번째 기적이 뭐냐면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는 거죠. 야, 여기 우리가 어떤 메아리가 들립니까? 바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모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뭐예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에서 메아리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4장까지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